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부터 창조하지 않으시고 공간, 우주부터 창조하셨나?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 우주 안에 사람은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람부터 창조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사람부터 창조하면 사람이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이 말은 뭐냐? 존재와 공간은 서로 간에 절대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이 없으면 존재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이 중요하지만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공간을 의식을 안 합니다. 공간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는 공간이에요. 이 지금 여기가 전부 천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천에. 네? 천. 땅은 지구.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셨던 겁니다. 공간과 존재는 필연적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또 뭐냐? 존재는 공간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가 없으면 땅바닥에 앉아야 돼요. 그러면 땅이 없다면 어디 앉아 있어야 되나요?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땅이 없다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절대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논리는 뭐냐? 인간은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겸손과 해당하는 건가? 내가 자존자인 줄 알아. 내가 스스로가 존재하는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 조건이 수천 가지인데 하나만 빠지면 존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존재들이고, 이 존재는 이 공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에 또 의존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나 스스로가 존재하고, 나는 나 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멍청이죠. 멍청입니다. 당신 여기 올 때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세수하고 왔죠. 세수하려면 물이 필요하죠. 밥 먹고 왔죠. 밥은 쌀로 만들어지죠. 당신 배고프면 당장 못 참잖아. 달려가서 식당 가서 짜장면을 먹든지 뭐 밥을 사 먹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제일 못 참는 사람이 당신 아닙니까? 그럼 당신은 밥에 절대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밥에 절대 의존한다는 말입니다. 혼자 독존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 당신 물 없으면 당장 목이 말라서 나가서 뭘 사 먹든지 할 거 아닙니까? 사이다를 마시든지 아니면 판타를 마시든지 마실 거 아니겠습니까? 물을 사 먹든지. 물이 없으면 목말라 미칠 것 같은데 당신은 절대적으로 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 없으면 당신이 죽어요. 밥 없으면 당신 죽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올 때 어떻게 세수하고 이 닦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닦지 않으면 입에서 냄새 나는 것 같아서 칫솔질 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당신이 자기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 닦는 칫솔과 치약에 절대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신에게 벌거벗고 왔습니까? 옷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옷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강심장이라 해도 벌거벗고 이 세상을 걸어다니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왜 못합니까? 당신이 조금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이 왜 옷을 필요로 해? 옷이 없으면 당신은 어떻게 되냐고. 겨울엔 죽어 얼어서. 모든 걸 의존하고 있는데 수천 가지를 의존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나 혼자 산다.
나는 나 자신의 힘만 필요하고 나 자신을 믿는다. 그럼 당신 이 우주 안에서 공기를 싹 제거한다 합시다. 당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이면 죽어요. 당신은. 공기, 산소, 질소 없으면 당신은 죽는다고. 햇빛이 없으면 죽는다고. 얼어서 죽는다고. 이렇게 따져 들어가니까 도무지 내가 살 수 있는 건 수천 가지가 필요해. 수천 가지가. 피가 조금만 모자라도 죽는다 그 말입니다. 아, 당신 피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당신이. 숨을 안 쉬면 답답해 죽을 것 같다고. 어쩌다가 코가 막혔어. 그래 죽을 것 같아. 병원에 달려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얘기하겠지. 그렇게 잘난 척하던 사람이 나 혼자 산다고, 나 혼자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하던 사람이 병원은 왜 가? 그리고 왜 코를 스스로 작동시키지 못하냐고. 나 혼자 산다고? 당신 신발 신지 않고 한번 하루 걸어봐. 당신 발바닥은 걸레가 될걸?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는 뭔가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 말이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봐. 우리가 지금 뭘 보잖아. 지금 저거 형광등도 보고 꽃도 보고, 예? 책상도 보고 피아노도 보잖아. 보는데 이 보는 게 내 눈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 눈이 보고 있는 거라고. 눈이 있다는 사실조차를 모른다니까. 눈은 내가 안 만들었거든. 자, 우리는 절대적으로 뭔가 의존한다 그 말입니다. 의존한다. 그러면은 이 말은 또 뭐냐? 나는 무엇인가 소속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귀속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좋아하죠. 그래서 누구에게 귀속되는 거 싫어합니다. 소속되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필연적으로 소속이 돼요. 아, 밥 한 끼 안 먹으면 펄펄 뛰는 사람이 어딘가 소속이 안 되겠습니까? 소속됩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이 인생에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결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에 내가 소속될 것인가? 무엇에 소속될 것인가? 아니면은 두 번째, 나는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제 말을 잘 들으시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아무도 경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당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무도 경배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당신은 당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인간은 경배한다니까 마음이 흘러가던가. 근데 인간의 마음은 흘러가요, 어디론가. 그 흘러가는 그 최종 대상이 예배야.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산으로 도망하라. 도망하라 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은 이 마지막 장, 대환란 직전, 대환란 포함 그 장을 지금 주님께서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4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가증한 것은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는 걸 보면 그 성전이 어디냐?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솔로몬이 맨 처음에 지었다가 파괴되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다시 재건축합니다. 그러나 그 재건축된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허술했어요. 그게 또 여러분 그걸 무너뜨리면서 헤롯 성전이 지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헤롯의 성전을 짓는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당신이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고 예수님께 도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46년간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46년 지금 중간 지어진 거예요. 마지막 짓는데 80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세 번째 헤롯 성전에 이것도 없어 지금. 이것도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주후 70년에 멸망되어 버리고 말죠. 불을 질러요. 로마 군인이 불을 질러서 성전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 그 터전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서는 걸 보거든 도망하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전은 앞으로 또 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 성전 짓는 게 최대의 소원이에요.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성전을 짓게 되면 3차 대전이 벌어지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여러분 이슬람 성전이 지금 떡하니 버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여러분 접수했잖아요. 저걸 때려 부셔야 되는데 저걸 부시게 되면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져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전 짓기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요. 모든 준비는 다 끝났어요. 때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 우상이 서는 걸 보거든. 대환란 중반에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유대인들과의 계약을 깨고 거기다 자기 성전을 세우며 전 세계인들에게 경배를 요구할 때가 옵니다. 나를 경배하라.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인들에게 경배를 요구하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적그리스도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는 자, 이 두 사람은 다 죽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넘어가면 또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러나 그때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경배하지 않는다. 반면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거기에 경배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야 돼요. 이 두 가지 연결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흐른 공로를 믿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의롭게 하시는 은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외에는 누구도 다 경배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바꿔치기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전부 다 마귀에게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오늘 한 가지씩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인가 소속되어야 된다. 소속한다. 누구에게인가 소속이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화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누구에게 소속될 것인가? 여러분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멍청이가 되면 안 됩니다. 자, 멍청이는 뭐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능력도 없으면서 고집을 부리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다니까. 난 아무 것에도 되지 않아. 그럼 다시 풀이하게 되면은 그러면 너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이 집을 떠나 혼자 한번 존재해 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있잖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이 천지 안에 있잖아. 천지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라고.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부터의 탈출해서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예요. 사람들이 말을 하죠. 자유를 찾아요. 그럼 무엇에서부터 자유를 받고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누구에게로 자유롭냐 그 말이에요. 이 누구에게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인가 귀속되고 무엇인가 소속된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럼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과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누구에게 지금 소속되어 있느냐? 나는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느냐? 너냐? 너 자신이냐?
너 자신 감당하지 못하잖아. 감기 걸려도 콜록콜록 하잖아. 너냐? 아니면 세상이냐? 아니면 마귀냐? 뭐냐? 자,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선택은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군대 가잖아. 군대를 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해병대냐, 아니면 육군이냐, 아니면 특수부대냐. 선택해야 돼. 나는 안 간다. 군대 가게 됐다라고 해쳤을 때 선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누구에게인가? 누구에게 가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야.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우리가 밥을 먹고 그냥 우리가 다 돌아다니면서 농담 따먹기 하고 그리고 그냥 뭐 휴대폰 보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하고 돌아다니면서 농담 따먹기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 소속이 되고 귀속된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받지 않았다면 해결해야 돼. 나는 무엇에 귀속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무엇에 소속되어 있냐 그 말이야. 아무것도 안 됐다고? 그럼 너는 너에게 소속된 거라고. 근데 그 너라고 하는 건 너를 지킬 수가 없어. 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물을 먹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니까. 숨을 쉬어야 되잖아. 피가 있어야 되잖아. 이게 다 네가 만든 게 아니잖아. 네가 스스로가 너를 만든 게 아니고 너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잖아. 그럼 밥 하나 없어서 밥 한 끼가 없어서 몸부림치는 네가 너 자신을 어떻게 믿어? 네가 정말로 너를 믿을 수 있다면 밥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어야 돼.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너는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가 있어야 돼. 집이 없어도 괜찮아. 왜? 너는 너 자신에 의해서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야. 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그러면은 나는 나 스스로가 자존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 없어야 돼. 그런데 웬걸 다 필요하네. 수천 가지가 다 필요해. 이게 하나도 없으면 안 돼. 하나도. 지금 당장 휴대폰이 없으면 그냥 몸부림치잖아. 밖에 나가다가 내 손이 휴대폰이 없으면 곧바로 집으로 들어온다고. 왜? 여기에 그냥 귀속이 돼 있는 거야. 응? 이런 자가, 이런 사람이 아무에게도 소속이 안 됐다고? 이거 결정해야 되는 거야. 나는 내 중심체가 그래 나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숨을 쉰다고. 그런데 내 중심이 내 영혼이 내 존재가 내 자아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이 문제가 반드시 명쾌하게 결정돼야 돼. 이 결정이 여러분의 생사를 좌우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처리 없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분명한 나의 거처와 나의 이 근간, 나의 근본 기반이 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내가 누구 것이냐 그 말이야. 내가 누구 것이냐,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게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이라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노닥거리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 여기서 소속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큐리어스가 나오는 거예요. 큐리어스. 주권자, 소유자, 주인, 너희의 주인, 너희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속을 분명히 이해한 상태에서 결정된 상태에서 모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 그럼 넌 아무도 너를 소유한 적 없다는 얘기지. 그럼 나도 너를 소유할게 하고 마귀가 달려든다 그 말이야. 우리는 마귀를 못 당해요. 귀신은 못 당한다고. 인간의 이 영적 능력은 마귀를 못 당하게 돼 있는 거야. 사탄을 당하지 못한다고. 여러분의 IQ가 100이라면 이 사탄 마귀는 IQ가 만이야, 만. 우리가
내가 나 자신의 소속을 확신하지 않았을 때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에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곧바로 다른 것에 속하게 되는 결과가 생산됐고, 그 결과라 말미암아 지금 목전의 현실들이 벌어지는 거야.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이게 주인이 없어. 아니 여기 다이아몬드 하나가 있는데 주인이 없어. 그럼 누가 안 가져가겠냐고. 가져가겠지. 그러니까 서로 가져가기 달려들겠지. 이 세상에 너는 내 거야. 마귀가 너는 내 거야. 내 속에 있는 죄가 너는 내 거야. 막 달려듭니다. 그러니 이게 뭐가 되냐고. 내 존재가, 내 자아가 뭐가 되냐고. 이게 마귀의 완전히 공장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기 깃발 꽂았단 말입니다.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여러분 작전 아시죠? 이 노르망디 작전, 이 작전으로 말미암아 2차 대전에서 히틀러가 완전히 멸망한 거야. 아이젠하워가 이끄는 그 군대, 그 연합군의 군대가 10만 명이 노르망디 프랑스 북부 해안에 도착한다고. 도착해서 그 동쪽으로 밀고 들어가서 결국 히틀러의 심장부를 눌러서 이기고자 하는 게 이게 노르망디 작전이었어. 그래서 그때를 D-Day로 해서 6월 6일을 D-Day로 해가지고 여러분 항공기가 수만 대가 날아가는 거야. 배를 타고 뭘 타고 해서 수만 명이 날아가서 노르망디에 딱 떨어지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죠.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히틀러는 그 당시에 잠을 자고 있었고, 롬멜은 자기 부인의 결혼식에 갔었고, 지휘부가 망가져서, 그리고 독일의 기상예보는 틀렸어요. 연합군의 기상예보는 맞았고, 생각해 보세요. 그 파도 치는 그 해안가에 수만 명이 떨어지는데, 독일이 나중에 알고는 그 폭탄을 쏘아부고 그 별 공격을 다 해서 수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결국 연합군이 이기죠. 연합군이 딱 이겨요. 연합군이 이게 들어가서 결국 자기가 점령한 영토에다 깃발을 콱 꽂는 거예요. 연합군의 깃발을. 결국 히틀러는 자살해서 죽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마귀의 것이 되었다가 죄의 것이 됐다가 자기 자신의 것이 됐다가 쓸데없이 교만을 부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고집을 다 부리면서 하나님께 반항을 하다가 이 존재하게 마귀의 공장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자기 깃발을 꽂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주님께 너는 내 것이라 딱 하는 순간에, 깃발 꽂는 순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피가 뿌려지면서 너는 내 것이라는 순간에 상황 끝나는 거예요. 왜? 더 이상은 이 사람을 해코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영적 세력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사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떤 것들도 다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가 주 예수께 귀속되면 그 순간이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영적 세계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죠? 아직 닥치지 않았지? 닥쳐보면은 무서워. 길이 하나야. 미치지 않으면 자살해야 돼. 미치지 않으면 자살해야 된다고. 저 수많은 정신병, 수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되는 줄 알아? 마귀의 밥이 됐기 때문이야. 영적 전쟁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단칼에 해결하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거야.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가시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소속됐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여러분 쿠사센이 이번에 가보죠? 쿠사센이 가니까 공간이 활짝 편 게 아주 자유롭죠? 이것도 공간이야. 응? 아소산이 쿠사센이 공간이잖아. 해발 1100m, 1200m의 넓은 초원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름 장막을 펴주셔서 아름답게 구름이 여러분을 덮고 있는 장면을 봤죠.
얼마나 마음이 갑자기 탁 트이잖아. 그 공간을 택할래? 또 하나의 공간이 있다. 지금 수천만 마리 닭이 닭장에서 요만한 공간에서 모이를 쪼매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끌려가서 도살당할 것이다. 그것도 공간이야. 어떤 공간을 택할래? 어떤 공간을? 누구에게 소속될래?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주소로 여러분 소속된 존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복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내 안에 주님의 깃발이 꽂혀 있는 자는 이제 권세를 휘두르는 거야. 영적 세력에. 아무도 이 사람을 못 건드리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무한한 행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며.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누구에게 귀속되었다면 이제 문제가 나와. 어떤 문제가?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 이제 실천적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의 소속의 문제가 이제 지나가면은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 누구를 흠모할 것이냐. 경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마음을 다 기울여서 그 대상을 경배할 때의 행복을 아시나요?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흐지부지 되는 거야. 사람이 자기의 모든 걸 다 기울여 그분을 경배할 때, 사랑할 때, 그때의 행복은 이 우주 안에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는 뭐냐? 마음의 흘러감이야. 그리고 절실한 마음의 흘러감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 대한 인식에서 왔고 감사해서 오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7년 대환란 때에 성전의 우상이 적그리스도 우상이 세워지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계약을 파괴하고 나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7년 대환란이 중간에 딱 깨질 때예요. 7년이 7년인데 이 7년의 반으로 뚝 자르면 전 3년 반이 나오고 후 3년 반이 나와요. 그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어요. 자기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나 되는 것처럼 메시아 행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적그리스도에게 반해서 그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저분이 바로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 3년 반이 딱 끝나는 순간에 이 적그리스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 속에 마귀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변하는데 그때 어떻게 변하냐?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우상을 거기다가 안치하고 온 세계인들에게 경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상황을 요한계시록 13장에 언급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다음 구절은 뭐가 나오느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더라 그 말이에요. 죽이는 그 도구는 칼이야. 다시 말하면 칼로 목을 자르는 거예요. 단두대입니다. 단두대.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그 당시 7년 대환란 때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이제 알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휴거 발생했을 때 남게 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식구들은 제발 없기를 바라는데 제가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정말로 저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런데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의 식구나 지인들이 남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뭐가?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때 저 목사님 했던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 성경이 사실이었구나.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그리고 그들을 따라 수많은 사람이 믿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바닷가에 모래 같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7년 대환란 이 사람 다 죽어.
다 죽는다고. 죽음으로 그들은 자기 신앙, 지금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거야. 예배로 표현하고, 그때는 죽음으로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절을 한다고. 그럼 절을 안 하면 되겠지. 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남게 되면 절을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하루 이틀 지나면 여러분에게 통보가 올 거예요. 전화 통보나 문서 통보나 휴대폰 통보가 올 겁니다. 아무 경찰서로 나와라. 아무 정보부로 나와라. 나와서 나오면 당신 내가 보니까 표 안 받았는데 표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질문할 겁니다. 안 받으면 여러분 사형이에요. 어떻게 안 받냐고. 하루도 못 사는데 물건을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물건을 살 수가 없다고. 물건을 산다니까 무슨 먹을 거 쌀이나 사과나 아니면 뭐 이런 걸 사는 줄 알아. 매매가 안 돼. 여러분 버스를 타도 물건이 사는 거야 그게. 응? 매매가 안 된다고. 표가 안 되지. 표가 없잖아. 이 표로 다 통과하는데. 지금도 다 표로 통과하잖아. 예? 여러분 공항에 가서 보셨죠? 옛날에 여러분 수동 인식하던 게 이제 전부 기계 인식하잖아. 다 그렇게 된다. 그거보다 더. 이제 표 하나만 갖고 다 통과되는 거야. 이게 없으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냐고. 버티는 방법 딱 하나. 죽는 거야. 죽는 거.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피의 강물이 흐를 겁니다.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라도 깨달으면 고마운 거예요. 구원받으니까. 제가 볼 때는 수많은 여러분의 식구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대환란에 남아서 내 아내, 내 남편이 했던 말이 사실이었구나. 이걸 뒤늦게 깨달아서 그때의 죽음으로 순교할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자, 여기서 경배 문제가 난 거예요. 왜 사탄은 경배를 그렇게 민감하냐 그 말이야. 적그리스도나 아니면 그 사탄은 왜 경배에 그렇게 민감할까? 다른 거 아니야. 너 내게 돈을 줘. 너 내게 수많은 돈을 갖다 바쳐. 너 이런 일을 해.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도로 공사도 하고. 그게 아니야. 딱 하나 원하는 게 경배야. 사탄이 원하는 건 경배야. 경배. 다른 게 없어. 경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시험을 하잖아.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다 주겠다고 하잖아. 이놈이 미쳤다고. 경배 왜일까? 사탄이 원하는 건 경배야. 여러분의 마음의 경배라고. 하나도 원하는 게 없어. 딱 하나 경배야. 그럼 어떻게 경배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 사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 경배하는 거예요. 이 경배 문제가 지금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나는 지금 아무것도 경배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경배하고 있구나. 뭔가 분명히 여러분의 가슴을 열고 한번 해부해 보세요. 여러분은 뭔가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배합니다. 이게 없으면 못 사는 게 이게 경배예요. 이게 없으면 못 사는 거. 그게 경배라고. 어떤 사람은 애인과 사귀었는데 그 애인이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애인 경배하는 거야. 친구 없으면 못 사나? 친구 경배하는 거라고. 돈 없으면 못 사나? 당신 돈 경배하는 거고. 당신 건강 없으면 못 사나? 건강 경배하는 거야. 경배한다고. 뭔가 내 안에 이 구조 속에서는 뭔가에 대한 끝없는 그 흐름이 있다니까. 마음의 흐름이 그 흐름의 대상이야. 그게 누구냐? 무엇이냐? 이걸 결정해야 돼. 그게 뭐냐고. 그게 여러분과 내가 최종적으로 경배하는 게 누구냐고. 내 가슴 속에 내가 지금 목이 몇 번 잘려나가도 내가 경배를 포기하지 않은 그 뭐냐고. 그럼 나는 왜 그렇게 하는 거냐고. 미쳤다고? 왜? 알기 때문이야.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분만이 진실이고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생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그 경배해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 경배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알고 보면 다 허접한 것들이야. 다 허접한 것들. 거기에다가 미친 듯이 경배하면서 평생을 날려버렸다 생각합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사업을 일구기 위해서, 어떤 기업가가 자기 사업을 일구고 대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맨 처음에 소상인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소기업이 됐다가 중기업이 됐다가 그리고 대기업을 일궜는데 그때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어. 그리고 좀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지금 몸이 골골 앓아. 보니까 암에 걸렸어. 암에 걸렸는데 지금 그 의사의 진단은 뭐냐면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대.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고. 당신은 평생 동안에 기업을 일구고 소상인이 됐다가 중소기업장이 됐다가 그 다음에 대기업 회장이 됐다가 그리고 암에 걸려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게 당신 인생입니까? 그렇게 살려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냐고. 당신은 평생 동안 당신만 경배한 거야. 당신의 일, 당신의 포부, 당신의 행복 이것만 경배했다고. 누구에게 마음 준 적도 없고 진선미를 따라간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당신. 부끄럽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에게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경배하세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잖아요. 자, 예배는 바로 이거예요. 나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내 존재의 기반이 뭐냐?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심점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나는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는 정말 그분께 마음을 다 기울인 경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마음에서 예배가 나오는 거야. 예배가 여러분과 제가 미쳐서 할 일도 많은데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예배는 마음의 흐름이에요. 내 마음이 흘러가는 곳. 주여, 날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된 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 피를 주시고 죽음을 통해 날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이 전체 거기다 멈추지 않고 끝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당신의 섭리로 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꾸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점 주님의 그 형상이 더 다가오네. 그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그분이 그렇게 거룩해.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고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대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할 게 뭐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드리겠습니까? 마음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경배. 나는 이것을 결정을 해야겠구나. 나는 평생 동안에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무엇을 경배합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할머니가 꽃밭이 있는데 꽃밭에 꽃씨를 심습니다. 봄이 되면 옥수수 심고 채송화, 분꽃, 나팔꽃, 백일홍, 해바라기 이런 거 잔뜩 심었어요. 그러면은 여름에는 해바라기가 올라와. 모든 꽃 중에서 제일 키가 큰 꽃이 해바라기야. 그 해바라기가 활짝 피면 굉장히 탐스러워요. 웃는 모습 같아요. 웃는 모습. 꽃이 이만해. 호떡보다 커. 그런데 그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돌거든. 해를 따라, 해를 바라봐 해바라기가. 그런데 가을 햇빛이 내리면 이 해바라기가 가을에 이제 져요. 가을에. 그럼 햇빛이 내리면서 해바라기가 그 해를 바라보면서 자, 하늘에서는 그 신선한 그 가을에 햇빛이 내려오고 해바라기는 햇빛을 바라보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만일에 이 해바라기가 저 햇빛을 보지 않고 저기 지나가는 쥐를 봐. 쥐를 따라. 저기 시궁창 물이 흐르는데 해바라기가 시궁창만 따라서 돌아. 아니면 저 옆에 연탄재가 있는데 쓰레기통인데 거기다가 계속 해바라기가 그것만 바라본다면은
얼마나 추하겠냐고. 해바라기는 여러분이에요. 햇빛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따라 도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말을 아느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only God,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도 바라며가 아니야. 하나님만 바라며, 바람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영혼의 흐름이라고.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신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자,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배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뭐냐 도대체? 경배가 뭐냐 도대체? 첫 번째, 나는 내 존재가 분명히 무엇인가 귀속된다.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그 소속으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소속된 자에 대한 내 마음의 흐름이 생긴다. 그 흐름, 그 마음의 흐름을 우리는 예배라고 한다. 피할 수가 없다 이건. 소속과 이 경배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마귀를 섬길 것인가? 나를 섬길 것인가? 내 죄를 섬길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이 흘러갈 것인가? 아니다. 창조자, 구속자, 섭리자이신 삼일체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경배하고 그분께 속할 것이다. 바로 이 같은 결정을 우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이 두 가지 문제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